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뉴로플라스틱 서티라는 뇌의 가소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또 정리한 것이에요. 뇌의 가소성. 그 말의 뜻은 뇌라는 이 속에 있는 물체가 찰흙과 플라스틱처럼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쓰면 쓸수록 쓰는 방향 쪽으로 뇌의 구조가 변형돼요.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면은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타보려고 하면은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자꾸 넘어지는 반대쪽으로 틀려고 하다. 결국은 또 넘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훈련과 연습 속에서 생각지도 않은 자동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넘어지려고 하는 쪽으로 자전거를 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잘 타게 됩니다. 이 뇌라는 것은 훈련하면 훈련하는 방향으로 변형되게 돼 있어요. 발전됩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하면 할수록 뇌도 그와 같은 구조로 변화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라 윌킨슨이라는 10m 다이빙 선수, 미국의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에서 10m 다이빙을 하는데 미국 역대상 36년 동안 금메달이 없었어요. 이분이 역전적으로 아주 놀라운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전문 올림픽 기자들은 중국에서 매년 금메달을 따기 때문에 그쪽 선수들을 향해서 카메라 렌즈를 조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기적적으로 이 윌킨슨이라는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과 3개월 전에 다리에 3군데나 골절이 있어요. 뼈가 툭 튀어나올 정도로 돼 있는데도 이 시합을 끝나고 나서 수술을 받겠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갔을 때는 이 신을 신고선 도무지 할 수가 없어서 벗어놓고 그리고 다이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 방울 별로 튀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입수하면서 고득점을 얻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신화적인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분이 다이빙을 하는 그 영상을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이빙 하기 전에 관중들을 한번 좀 쭉 쳐다봐요. 자기를 지지하는 관중들을 다 볼 때 담대한 마음이 생긴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입술을 가만히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뭔가를 중얼중얼 거리고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조그마한 소리로 그것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자기에게 능력이 되고 또한 그 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윌킨슨을 붙드시고
결국은 5위권에서 급성장, 그래서 1위로 금메달을 따게 된 신화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의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긍정적인 언어.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배가 있는데 그 배의 키, 작은 것이지만은 그것으로 이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는 순간에 뇌의 가수성, 뇌도 변형이 돼서 아예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입을 벌렸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부정적이고 나는 죽고 싶다. 그런 사람은 그 뇌 구조 자체도 그렇게 변형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언어 생활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종류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20절, 21절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기에 두 종류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죽고 사는 것 하는 거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열매가 있을 수가 있고 살리는 열매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는 것은 상대방,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쓰는 언어의 열매가 있어요. 반면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단어는 혀의 자신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건강관리 잘하느냐 못하느냐,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느냐. 그런데 오늘 잠언서 기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이 혀의 권세, 혀의 힘에 달렸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실험을 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언뜻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양파를 가지고 시험했더라고요. 양파 한쪽에는 사랑이라는 글씨를 써붙여놓고 다른 화분에는 미움이라는 단어를 써붙여놓고 그리고도 시험을 해봤는데 이 사랑이라고 써붙여져 있는 그곳에서는 아주 잎이 풍성해지고 줄기가 싱싱하고 그렇게 되는데 미움이라고 되어 있는 그곳에는 잎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렇게 되더라. 사진을 아예 찍었어요. 이게 착각인가? 이게 사실인가? 아니면 이게 잘못된 얘기인가? 본인도 그것을 고민하더라고. 그러면서 다시 고구마 가지고 또 시험했어. 고구마 가지고 그 한쪽에는 또 사랑이라고 한쪽에는 이 미움이라고 해놨는데 또 그렇게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이라는 것에 엄청난 힘이 있어요. 혀의 힘입니다. 전의 성경은 혀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물 결정체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아니, 물을 향해서 긍정적인 말, 사랑한다, 이렇게 좋은 말을 쓰고 그러면은 육각형의 결정체가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미운 말을 하고 그러면 물 결정체도 모양이 아주 좋지 않은 모양으로 바뀌어지더라 하는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혀에는 힘이 있고 혀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혀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하면은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을 악용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가다 사극을 봅니다. 그러면요, 여자가 원한을 품으면 5년에도 뭐가 내린다고 그러죠? 소리빨이 선다고 그러는데, 이 사극에서 다른 한 여자를 막 미워하면서 증오하고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또 영화도 그 만든 작가가 그럴 때마다 화살을 쏘고 막 이러면은 그것을 아파가지고 여기 아프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작가의 소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요, 혀에 권세가 있는데 악한 사람이 그렇게 악용한다고 하면 선한 사람 억울하지 않겠느냐. 뭐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선하고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것이야. 그런 대로 이해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핍박받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고요, 미움받기도 할 때 이 예수 믿는 사람 억울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서나 또 어디에서 내가 바르게 하는데 까닭없이 나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렇다면 혀에 권세가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혀의 권세,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살기도 하고 저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향해서 저주하고 미워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혀에 권세가 있으니 저 사람 말대로 그대로 너를 저주하마, 그러신 분이 같아요.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심판하시며 그렇게 까닭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는데 까닭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미워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따라서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혀의 권세, 혀의 힘, 타인에게, 또 한 종류는 혀의 열매가 내 자신에게 맺혀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신이 한 말에 의해서 자신이 열매를 먹어요. 자신에게 영향을 줍니다. 자신이 한 말에 의해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 쓸데없이 농담한 것까지도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로 너를 의롭다 할 수도 있고 내 말로 너희가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혀의 열매 또 한 종류는 자신이 먹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저주를 받느냐. 그래서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20절을 같이 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살 수도 있어요. 자신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혀의 열매를 자신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보험회사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분이 세웠는데, 이분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나는 부유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늘 스스로 그렇게 말한대요. 그랬더니 실상 자기 생활을 뒤돌아보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았다 하는 간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혀의 열매를 자신이 먹어요. 이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 그래서 요즘 이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거울을 보고 자신과 대화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자신 있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자신과 대화하는 사이에 자신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그럽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이 혀라는 것을 통해서 온 몸도 굴레 세운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한 말에 의해서 자신이 영향을 받아서 온 몸이 굴레 세워져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뇌도 변형됐죠. 행동도, 말하는 것도, 생각도 그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고도 그렇게 자신에게 영향을 주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리내서 기도할 때 자신에게도 그 몸에 굴레 씌우지만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때마다 일마다 보살피시고요. 혀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혀의 열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열매는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씨앗이 심어져야 돼요. 씨앗이 심겨져서 거기에서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심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러셨어요. 열심히 심어야 돼요. 심지 않고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혀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도록 심을 것인가?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21절에 나와요. 죽고 사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을 죽이는 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말을 하거나 이건 기독교는 따끔물입니다. 부정적인 언어, 사람을 죽이는 언어는 아예 입 밖에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천주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나와 있던데, 신부하고 어린 아이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수종을 들면서 이렇게 미사를 드린다고 그래요. 저도 천주교 가서 미사를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은 가서 이렇게 미사를 어린 아이가 와서 이렇게 수종 들며 하는데, 그만 이 어린 아이가 실수해서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신부가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다시는 하지 말라고, 다시는 나오지 말라고 이러면서 뺨을 때리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가요 정말 크면서 아예 종교에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공산주의자가 돼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누구냐면 유고의 티토 대통령, 유고의 티토 대통령 공산주의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혀라는 것을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해서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부족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꼭 명심할 것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이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돼요.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 야고보 3장에 보면요, 혀는 불의 불과 같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지옥불에서 난다는 왜 표현이 들어갈까요? 혀를 잘못 부정적인 데 사용하면 그 사람 지옥 가기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혀라는 것은 절대 부정적인 단어로 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돼요. 칭찬과 격려와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단어로, 그런 말을, 거기에 혀의 열매를 자신도 먹고 다른 사람도 먹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언어 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칭찬 좀 한번 해보실래요? 칭찬할 거리가 없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있어요. 자, 한번 좀 여러분들 두 번씩 보면서 한번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예, 얼굴만 보고 웃기만 해도 다 칭찬이죠. 웃기라도 잘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고시 공부하다가 힘들으면 이제 이렇게 직장에 들어가서 근무하고 또 좀 벌고 그러고 또 고시전에 가고 그랬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한 번은 철도청에 그 당시에 커트라인이 91.5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철도청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철도청에 있는 분들이 그 기차의 철로라든가 쇳덩어리를 보다 보니까 웃음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 이제 그러니까 기차 철도청에서 어떻게 했냐면 스마일 배지를 전부 다 전 직원한테 달아줬어요. 서로 웃음이 너무 웃으니까 웃음이 안 나오면은 그 배지를 보고서라도 좀 웃으라고. 그래서 스마일 배지를 전부 달아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자꾸 옆에 분들하고 칭찬하고 만나면 웃고 그래야 돼요. 인상 탁 쓰는 내천자 그리고 그래봤자 그게 그겁니다. 다시 한번 칭찬 한번 해보실래요? 예, 그래요. 계속 시키다 보면은 도저히 좀 난처해질 것 같아서 여기에서 좀 금합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거 명심할 것이 있어요. 죽는데 사용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살리는데 써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여기에 사용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여러분의 말하는 소리를 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말을 해야 돼요. 반드시 혀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첫째 하나는 찬양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찬송의 소리를 우리의 혀가 많이 하면 할수록 혀의 열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두 번째는요, 기도의 씨앗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혀의 열매가 나오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안즉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은 그 혀의 열매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주시는 열매, 축복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저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조심하면서 진실되게 진중하게 신중하게 그렇게 언어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에 축복의 혀의 열매가 맺혀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배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는 예배 시간에 엄청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예배의 씨앗을 잘 심으면 혀의 아름다운 열매,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요. 주일 성수 잘 하겠다고 결단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말하고 11조원금 하나님과 약속된 거예요. 그런 씨앗을 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혀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 와서는 사랑의 씨앗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성도님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나 또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말만 하는 거예요. 이때 사랑의 아름다운 씨앗을 뿌린 것이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 빠졌죠? 목사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옆에 분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면서 사세요. 축복에 대해서는 인색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가정에 가서 먼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조건 달지 말고 먼저 그 가정을 평안의 복을 빌어줘라. 만약에 그 가정 식구들 여러 명이 있지만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은 빌어준 평안이 빌어준 사람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마음껏 축복을 해주세요. 받을 만한 사람은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다시 복으로 돌아오는데, 그러면 받을 만한 사람 많으면 저 가정은 내가 가서 축복해주면 다 받아버리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겠다. 그래서 안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요 30배, 60배, 100배로 더 많이 빌어준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혀의 열매 먹으리라. 특별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언어 생활,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열매, 절대 사람을 죽이는 열매는 쓰지 말아야 돼요. 부정적인 언어는 내 평생 쓰지 않겠다. 비판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특별히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중에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중에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는 언어로만 사용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또는 자신에게 대한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언어 생활, 그래야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한 방송사가 시험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답니다. 빵 한 조각을 그릇에 이렇게 놓고 또 다른 한쪽에 또 그릇을 똑같이 이제 빵 한 조각 놓고서, 그리고 이쪽에 그릇에는 고맙습니다 하면서 아주 예쁜 말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요, 누룩이 다 퍼지는데 아주 예쁜 누룩이 아름답게 퍼지라 합니다. 그런데 짜증나, 부인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절대 남편을 향해서 짜증내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여러분, 짜증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했더니 그 빵에서는요 파란색의 곰팡이가 나고 악취가 나고 썩더랍니다. 그 방송사에서 한번 나왔던 기억. 여러분, 하물며 사람에게 그럴 때 어떤 영향이 가겠느냐 이거죠. 1932년도 미국에서 180명의 수녀, 그 수녀원에서 이제 서원식을 하게 됐답니다. 그랬을 때 서원식을 할 때 다 간증문을 쓰라고 했대요. 간증문을 써서 수도원에서 이제 보관한 거예요. 70년 후에 심리학자들이 그걸 발견해서 그때 긍정적으로 말을 했던 사람 상위 20%, 부정적인 말을 많이 썼던 상위 20%, 요 두 그룹을 놓고 분석해 보니까 상위 20%, 긍정적으로 말했던 상위 20%에서는
수녀들이 90% 이상이 살아있더래요. 장수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그 간증문에 썼던 그 사람들은 상위 20%, 그 사람들의 34%만 살아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언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언어, 우리가 항상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우리 주보지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한번 주보지를 보시죠. 위에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됩시다. 나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정적인 말은 일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긍정적인 말만 하겠습니다. 예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대로 될 겁니다. 자, 이제 옆에 분들하고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명령어는 피하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이제는 긍정을 심어야 돼요. 아, 예, 그렇군요. 네, 네, 맞습니다. 맞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맞고요. 하다 보니까 경상도. 자, 어쨌든 요거 세 표현을 이제 또 다시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쑥스럽더라도 훈련이니까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쿠션 언어를 쓰자 하는 것이 나와요. 쿠션 언어. 이건 부드럽게 하는 언어예요. 자, 죄송합니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 명령어를 피하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긍정을 심자. 아, 예, 그렇군요. 네, 네, 맞습니다. 맞고요. 쿠션 언어를 쓰자. 죄송합니다만, 괜찮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신뢰합니다만, 바쁘시겠지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여러분, 언어 생활, 언어의 혀의 권세, 혀의 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이렇게 이제 아이들 참 소수지만은 저 아이들이 저는 너무너무 귀한 꿈나무예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제 시작해서 오늘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근데 옆집에 있는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그 손주들 좀 여름 성경학교 했는데 보내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아이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피아노 학원 가야 되고 무슨 학원 가야 되고 무슨 학원 가야 되고 바쁩니다. 그럴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옆에 이렇게 축복의 교회 복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저버리는구나,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변명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 없어서. 여러분,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중요한 것은 축복을 받을 기회에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안타까운 거예요. 가가지고서 그 피아노 몇 번 건반 몇 번 더 두드려 본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오히려 이런 큰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의 성회에 와서 아이들이 축복의 말을 듣고 축복 기도를 받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며 그 속에서 터닝 포인트, 인생을 바꿀 만한 어떤 도전을 받는다면은 피아노 학원 가서 건반 몇 번 두드리는 거, 이것보다도 더 귀한 복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는 이렇게 아이들을 새죽시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서 이제 안수기도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요, 아이들이요 다 나름대로 이 소원이 달라요. 소원이 다른데 참 제가 더 은혜 받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전도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성경 공부 열심히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속독 교사 훈련에 가서 좀 훈련 받고 왔어요. 근데 그 강사님이 자랑을 해요. 내가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지금 대통령 2명이 나왔다고 막 그걸 자랑해요. 대통령 2명 나왔다고 하길래 자기가 가르친 사람이 실제 대통령이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소원, 비전의 꿈을 얘기하랬더니 대촌동에 있다는 친구가 2명 있다고, 하나는 강원도에 있고 하나는 어디에 있다고, 그러면서 그 두 친구가 대통령 2명이나 나왔다고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해요. 근데요, 우리 창신교회 어린이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에 대통령 1명 나왔어요. 소원이 뭐냐 했더니 저 대통령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입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저는 안수기도 간절하게 그 아이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꿈이라는 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 그런 말을 하고 또 그런 기도를 받고 혀의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어떤 방향이든지 정치의 세계에서 그는 전문가로 앞서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다은이는요, 참 얼마나 예쁘게 이렇게 하고서 기도하는데 너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 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이 아이는 그림을 잘 그려요. 그래서 너 그림 잘 그리지? 하면서 축복기도 했더니요,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다은이가 되게 해달라고 했더니요, 아멘!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피아노 건반 몇 번 두드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큰 영광의 행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혀의 열매를 먹는 거, 이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 대통령이 되겠다 우리 세아한테 세아가 대단해요. 그래서 또 만나가지고 이제 목사님은 축복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가지고 한마디라도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이들 만나면 자꾸 칭찬하고 좋은 말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 대통령 되고 싶다 했지? 했더니 예.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고 신문을 항상 정치면을 항상 읽어봐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또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 아이가 가서 물을 떠다가 다른 친구들한테 물을 다 한 잔씩 갖다 줘요. 저한테도 물을 한 컵을 딱 떠다 줘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여기서 또 목사가 바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세아가 선행을 했구나 칭찬을 해주고, 그래 대통령이 되려면은 다른 사람 예수님처럼 섬겨야 돼. 그럴 때 다른 친구들이 너한테 표를 줄 거야. 그 대통령이 되는 거야.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마음껏 도와주면서 예수님처럼 섬겨라. 아침 식사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는요, 이 혀의 열매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아이들 마음껏 칭찬과 격려와 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끼리 만났을 때도 칭찬과 사랑과 격려의 말만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영광의 전에 영광의 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혀의 열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참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은 일체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소망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혀의 열매를 먹으리나 우리의 언어 생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열매를 분명하게 주시는 줄 믿사오니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찬양의 열매, 예배, 말씀, 기도 또 여러 가지 축복의 참으로 아름다운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이와 같이 항상
혀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행복자의 가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복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들이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